오늘서부터 저희가 신약의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잠깐 또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의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력하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이며 사실상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폰보라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 이름을 붙여서 갈라디아서를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이 갈라디아서 주석은요, 로마서는 16장인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신칭이라는. 근데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인데 갈라디아서에 해석한 주석이 16장에 되는 로마서의 주석보다 2배나 더 양이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가 자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을 제공한 그런 책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루터뿐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학자로 유명한 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박사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그나 카르타, 이 라틴어로 대헌장,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또 여러 가지 별명도 있습니다. 로마서하고 주제가 똑같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언문,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강한 복음으로 마치 전투하듯이 율법주의와 싸우듯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6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우리 복음의 정수와 또 우리 믿음의 정말 정확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복음의 정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영혼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명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정통성처럼 성도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어떤 은혜, 성도의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을 정말 바울처럼 나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사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제자들하고 섞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이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명에게만 부여되는 그러한 고유의 명사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까지가 사도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 자체는 초대교회 지도자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걸출한 안수 집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가 7장에서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어떤 설교보다 아름다운 내용으로 그리고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적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마치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근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가장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왜 이름이 두 개냐? 사울의 이름은 유대교식 이름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가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름이 두 개죠. 저도 미국 살 때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제 이름이 황석형인데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 이름을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욕을 해요. 제 이 중간 이 석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 영어의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영어도 제가 그래서 이 석이라는 단어 안 쓰고 숙이라고 발음하도록 그렇게 저는 영어 이름도 씁니다. 근데 제 미국에서 영어 이름이 뭐냐면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왜 목사님 성경 이름을 안 쓰시고? 제가 브라이언 아담스를 옛날에 좋아해서 브라이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한국 이름은 인서지만 미국 이름은 케빈이에요. 걔는 케빈이 더 익숙하겠죠. 직장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제가 케빈 코스터너를 좋아해서 케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학생들이 전부 자녀 이름을 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제임스, 마태를 따라서 매튜, 아니면 폴, 바울이라는 이름, 아니면 존, 요한 이름을 따서 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똑같아요. 10명 중에 5명이 데이빗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은 좀 구별되게 이름 짓자 그래서 일부러 성경 이름 따지 않고 그렇게 지은 거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두 개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 헬라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돌 던지는 무리들의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런 이 사울, 바울의 공로를 보고 이 율법주의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죠. 어떤 사명을 맡겨요? 야, 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240km쯤 떨어진 대전보다 먼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놈들이 많으니까 다 잡아 없애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누굴 만나죠? 길가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기에서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겪은 놀라운 회심의 경험,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의심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들어오는데 누가 보증을 쓰죠?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성도 바나바가 보증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내가 저 사람 믿고 신뢰하니까 나를 믿고 저 사람 우리 교인으로 받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의 악명이 대단했던, 바울의 악명이 대단했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전력을 들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야, 그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그가 전한 복음이 맞겠느냐, 그가 전하는 말씀은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각 교회 이단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 이단들은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유혹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는 전에 핍박자고 예수님을 회방하던 자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은 진정한 정통성 있는 사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믿지 않아? 너무 서운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난 사도가 아니라도 괜찮아. 내가 사도면 어떻고 일반 성도면 어떠냐. 중요한 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데 너희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까지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도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진실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면 화나고 그리고 너무 감정이 상하고 나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억울했겠죠. 왜 안 억울했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은 뭐냐? 희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믿지 않는 것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스럽게 찬양했지만 여러분이 뭐 노래 잘해서 찬양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 좋아서 찬양되는 겁니까? 그러면 찬양대 안 하고 성악가로 나가야죠. 방송실에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 여러분들이 음향을 잘 만지는 전문가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리에 봉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은혜에 대한 감사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은혜를 갚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뭐 꼭 우리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견인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고 세워줘서 절대로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지만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이제 누님이 위로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되었어요. 저희 누님 세 분이 이제 따로따로 출가해서 사니까 둘째 누나가 그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어머님이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돕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둘째 누나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엄마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가 이제 가서 한 이틀 정도 누나를 가서 돕기로, 가정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누나를 도운 거예요. 잘하셨어요. 또 자주 그렇게 했었고, 갈 때마다 누나가 엄마 고마워, 그리고 뭐 이렇게 차비도 좀 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틀 동안 누나 집 갔다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시면서, 야, 나 이제 니네 누나 집에 안 갈란다. 근데서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갑자기 누나 집에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내가 가면 뭐 사근사근하게 와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고, 우리 또 둘째 누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예뻐하던 딸인데, 그러더니 그날은 애가 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 엄마 여기 청소해줘, 오늘 우리 애들 이제 이따 오니까 밥 해줘, 그러고는 뚱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나한테 아는 체절 안 하고, 그리고 나 가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틀 있다 오는데 쳐다도 안 보고 엄마 잘 가 그냥 그러고 끝나더라. 나 너무 서운해.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날 식사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누나네 집 갈 때 누나가 오라 그래서 갔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누나가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나가 그게 고마워서 어머니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그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변했냐? 나 안 변했어. 근데 왜 서운하냐고. 가서 어머니의 목적은 누나를 돕는 거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왜 이제 와서 잘했니 못했니 서운하니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다 이거 남 얘기 같지 않죠? 다 우리 다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말이 맞으니까 대꾸는 못하시고 그래 네가 전도사니까 말은 잘한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끝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을 해요. 회사에 들어갈 때요 직장을 1년 이상 돌아본 사람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처음 들어간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교회가 감사하다. 교회가 감사하다. 나 같은 놈을 써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적응되고 일이 익숙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내가 일하는 거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다른 회사보다 나 월급도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점 비교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얘기 들으면 내가 그랬구나라고 찔릴까 봐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사명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시작을 하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감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면 내 감정이 상하던 아니면 내 마음이 기쁘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원칙이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벽돌 장을 쌓았던 내 헌신과 정성이 공로가 되고 권위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기득권이 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를 갔을 때 그 크리스탈 처치를 처음 건축할 때 교회 벽돌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다 새겨줬습니다. 여러분 가서 나중에 한번 LA에 관광 코스니까 한번 가서 보셔요. 근데 제가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러 갔는데 그 크리스탈 교회 교인이 예배 시작 전에 그 벽돌에 가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한번 만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벽돌을 만진 것도 있겠지만 그 벽돌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정서로는 우리 교회 새로 지으면서 여기다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거기다 교인 이름을 새긴다 그러면 아마 다 반대할 겁니다. 근데 벽돌에 이름을 안 새기는데 그 자랑과 거기에 대한 어떤 내 공로는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으로 죄를 짓고 스스로 실망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상처받고 끝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교묘하게 부인했던 자들을 유혹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그만둬. 또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해? 저 돈 많은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공로에 이 자기 자격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명예와 권위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까? 그 고민 때문에 이 사도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봉사와 사명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자신한테 맞는 봉사를 해야 되겠죠. 시간과 상황과 형편에 맞는 헌신도 해야 되겠죠.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저도 요새 그런 마음 들거든요. 이놈들이 멀리 있다고, 응? 아빠 생일인데 신경도 안 써? 저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카톡을 날립니다. 나 다음 주에 생일이다. 응. 여러분, 서운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서운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으로 감추면 서운한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고 있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심령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심령이냐.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의 마음, 목적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내가 왜 사도로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신앙,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다. 내가 받은 이 사도의 놀라운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받은 내가 사명이다. 그 출발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산만큼 알아주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원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같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만 나쁜 사람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탄이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도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지도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40에 하나가 만매를 맞고 뭐 풍랑의 고통, 뭐 강도의 위험, 이런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 전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너 진짜 사도야 가짜 사도야로 몰아붙이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왜 상처받지 않고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약화될까봐, 부정당할까봐, 자기 때문에 바른 복음의 진리가 무너질까봐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음 봉사와 사명이 주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감정과 만족을 넘어 바울처럼 복음과 생명을 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쯤은 우리 교인들에게 로마서는 너무 기니까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고, 저도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자,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면 전투적이에요. 싸우자고 덤벼요. 너 이 복음만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투로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강한 말과 강한 글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6장을 읽다 보니까 바울의 살아온 삶, 바울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희생하며 진실되게 살아온 삶이 바로 그 전투적으로 살았던, 그리고 싸워왔던, 복음을 향해 그 날선 검을 던졌던 바울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말과 글이 아닌 바울의 삶이,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가면 로마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로마에게 정복당한 그 풍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족의 이름이 지금도 로마 시대에 썼던 라틴어를 쓴다 그래요. 근데 이 로마 토착민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직역한다 그래요. 내가 복음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이게 복음에 손을 얹는 건 뭐 아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풍습에 따르면 이것은 목숨 건 결단이라는 거죠. 이 로마족은 자신을 어떤 대상이나 행동과 일치시키려 할 때 그 대상에게 손을 넣는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손을 그 어깨에 얹으면 그 여인과 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 이것을 본다면, 내가 이 복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나도 몸을 바치고 내 목숨을 던지겠다. 왜? 이 복음을 위해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복음에 손을 얹는 순간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해 죽겠다라는 그 각오가 복음에 손을 얹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매년마다 한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계셨던 이천성 목사님, 지금 이제 떠나셨죠. 그분이 상이용사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그 부흥회를 해서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옛날에 깡패였잖아요. 자기가 다리 하나가 없는 상이용사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 등을 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깡패였는데, 이분이 그 말씀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설교 똑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들은 설교가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설교 하셔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부를 때 항상 3절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죄인이란 말도 너무 자기한테 과분해서 나 같은 쌍놈이 이렇게 항상 부르셨어요. 근데 그런 은혜의 고백,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더러웠던 삶, 악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또한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설교라는 저조차도 그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유일하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또한 죄인 된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 은혜를 믿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현실을 넘어, 나의 감정을 넘어,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음과 하나 된 인생, 로마족이 복음의 손을 얹듯이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는 그런 인생이 되어 진정한 영생의 복을 지금 미리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이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든 내가 노인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오직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이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